와, 눈부셔. 먼 옛날 사람의 머리 위에 타오르는 불꽃을 볼 수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불꽃이 흔들리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이는 알았지요. 아이는 흔들리는 불꽃을 볼 때마다 사람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번번이 재앙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아이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가장 보아서는 안 될 불꽃이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그 머리 위에 불꽃이 꺼져 가고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남았습니다. 자신의 불꽃을 내어주는 것, 자신의 목숨을 깎아내는 것. 과연 아이는 누구의 불꽃을 보았으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목련야담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 옛날 세종대왕께서 나라를 다스리신 지 18패가 되던 해였습니다. 한양에서 사흘길을 남으로 내려가면 바다와 맞닿은 작은 포구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나라에서는 태평성대라 하였으나 그 마을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기근과 질병, 그리고 바다의 풍랑 앞에 한없이 작고 여렸습니다. 포구에는 그물을 짜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상민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았습니다. 안악들은 갯벌에서 조개를 캐고 사내들은 새벽 어스름을 뚫고 바다로 나아갔지요. 봄이면 봄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들어 아름답기 그지없었으나 아름다운 것과 배부른 것은 별개의 일이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어느 이른 봄날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순우였습니다. 그런데 순우에게는 세상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보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기이한 눈이 있었지요. 순우는 그물 짜는 일로 먹고 사는 상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순우가 갓세 살 되던 해에 바다에 나갔다 돌아오지 못하였고, 이후 어머니 혼자서 순우를 품에 안고 살아왔습니다. 또래보다 몸이 왜소하였으나 순우의 눈동자는 맑고 또렷하여 어른들도 그 눈빛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말문이 막히곤 하였습니다. 말이 적고 조용하였으나 한 번 마음을 먹으면 좀처럼 물러서지 않는 고집도 있었지요. 순우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남들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 아주 조금 위쪽에 가느다란 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불꽃은 길고 튼실하게 타올랐고, 나이 든 노인일수록 그 초는 짧고 약하였습니다. 순우는 그것이 그저 자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순우의 어머니는 이름이 복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인 과부였으나 강단이 있고 부지런하여 가난 속에서도 순우를 반듯하게 키워냈지요. 남들 앞에서는 꿋꿋하였으나 순우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이웃 노모 복순 할미가 있었는데 이 할미는 소문 옮기기를 밥 먹듯 하였습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마을 전체에 금방 퍼지는 것은 복순 할미의 입 덕분이었지요. 그리고 마을 어귀 쪽에는 사냥꾼 만복이라는 사내가 살았는데 이 사내는 유독 불꽃이 맹렬하고 굵어서 순우가 볼 때마다 눈이 부실 지경이었습니다. 어린 순우의 눈에는 사람마다 제각각 다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우는 그것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끔씩 어머니에게만 조심스럽게 하고 싶은 말을 꺼냈지요. 순우가 처음 불꽃에 관해 말을 꺼낸 것은 말을 배우던 서너 살 무렵이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있던 순우가 불쑥 고개를 들더니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머리 위를 가리켰지요. 엄마 머리 위에 불이 있어요. 복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순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불이 있냐고 물으려는 순간 순우가 또 말했지요. 저 할아버지 불은 곧 꺼질 것 같아요. 아주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은 마을 한쪽 끝에 사는 노인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복례는 아이가 무슨 꿈이라도 꾼 것이려니 넘기려 했지만 며칠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 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례의 가슴 속에 작고 차가운 두려움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본다는 불이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복례는 그날부터 순우를 찬찬히 살피기 시작했지요. 순우가 10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동안 아이가 흘린 말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쌓아두고 있었지요. 그리고 어느 고요한 저녁, 순우와 둘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우야, 내가 말하는 그 불이 무엇이냐? 어미한테 솔직히 말해보거라. 순우는 잠시 무릎 위를 내려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머리 위에 초 하나씩 타오르는 것이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초가 길고 나이 든 어른일수록 초가 짧다고 하였지요. 그리고 병이 들거나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 불꽃이 흔들리거나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갔습니다. 순우는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지금 어머니의 초는 길고 튼실하게 타오르고 있다고. 그러니 어머니는 오래 사실 것 같다고 말이지요. 그 말에 복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다잡고 순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초가 약해질 때 사람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이냐? 예, 어머니. 만복 아재도 마을 어귀 할아버지도 모두 그랬어요. 복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눈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실감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지요. 그리고 마침내 복례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우야, 이 일은 함부로 남에게 말해서는 아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무게 하나가 내려앉아 있었지요. 그해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사냥꾼 만복은 마을에서도 소문난 거한이었습니다. 어깨가 떡 벌어지고 목소리가 우렁차서 웬만한 일에는 눈도 꿈쩍하지 않는 사내였지요. 순우의 눈에 보이는 만복의 불꽃은 언제 보아도 굵고 맹렬하여 마치 한 아름 되는 소나무에 붙은 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맑고 청명한 날 아침 순우가 만복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을 비볐습니다. 그 굵고 단단하던 불꽃이 갑자기 가늘게 꺾여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바람이 없는데도 흔들리는 촛불처럼 만복의 불꽃은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어머니의 당부가 떠올라 그냥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산적 무리가 마을 어귀를 습격하였고 만복은 마을 사람들을 지키다가 산적의 칼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우는 텅 빈 만복의 집 앞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이지만 불꽃은 반드시 먼저 흔들린다는 것을 순우는 그날 뼛속 깊이 새겼습니다. 늦여름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고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바람도 순하게 불어오는 완연히 좋은 날씨였지요. 마을 어부 덕칠이 새벽 일찍 배를 끌고 폭우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그 모습을 보다가 멈칫하였습니다. 덕칠의 초가 꺼질 듯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우는 달려가 덕칠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바다에 나가시면 아니 됩니다. 덕칠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였지요. 덕칠뿐 아니라 옆에 있던 어부들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게야. 날씨 좋은 날 배를 안 내면 어쩌라는 게냐. 사람들은 아이의 말을 흘려듣고 뿔뿔이 배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덕칠의 어머니 복순 할미가 막 집을 나서다가 아들을 붙들었습니다. 복순 할미는 지난밤 꿈자리가 몹시 사납고 불길하여 뜬 눈으로 밤을 지샜던 참이었지요.
아야, 오늘은 엄마 꿈이 심상치 않으니 가지 마라. 어미의 눈빛이 워낙 간절하였기에 덕칠은 못 이기는 척 발을 돌렸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미를 위해 그날 하루 바다를 포기한 것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이 갑자기 시커멓게 뒤집히더니 예고도 없이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파도는 산처럼 일어났고 그날 바다에 나간 배 수십 척이 끝내 돌아오지 못하였습니다. 사내들의 이름이 하나씩 불릴 때마다 포구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살아 돌아온 덕칠은 넋이 나간 얼굴로 순우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이 아이가 나를 살렸구나.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마을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아이는 예사로운 아이가 아니라고 몸에 신이 들려 앞날을 내다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어떤 이는 먼 산에 있는 신령이 아이를 빌어 점지를 한다 하였고 어떤 이는 바다 용왕이 아이에게 귀를 열어주었다고도 하였습니다. 복례는 그 소문들을 들을수록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녁상을 물린 뒤 복례는 순우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순우야, 사람들이 내가 신접하여 예언을 한다고 소문이 났다. 이러다가는 내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순우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만 있으라는 말씀이시옵니까? 복례는 대답을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순우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한참 뒤에 복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내게 어찌 그런 것을 알았냐 물으면 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서려 할 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서 가지 말라 한 것뿐이라고만 말하거라. 알겠느냐? 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으니까요. 그저 불꽃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장사길을 나서려는 상인 하나가 짐을 꾸리고 마을 어귀에 서 있었습니다. 순우가 지나치며 바라보니 그 상인의 초는 멀쩡하고 단단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이 짐을 지고 막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불꽃이 갑자기 가늘게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우는 멈칫하다가 상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지금 이 길로 떠나시면 아니 될 것 같습니다. 상인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덕치를 살렸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막상 자신의 장사길을 막으니 고민이 앞섰습니다. 내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길을 떠나야 한다. 이 길이 위험하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더라도 길은 떠나야 하느니라. 순우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도 가실 수 있습니까? 저쪽 방향으로도 갈 수 있지. 다만 그쪽은 한참 돌아가야 하는 길이라. 그러면 저쪽으로 걸어가 보십시오. 상인은 못 믿어온 눈초리로 순우를 내려다보았으나 반신반의하며 발걸음을 저쪽으로 돌렸습니다. 순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인의 초를 살펴보았지요. 그러자 놀랍게도 불꽃이 다시 안정을 찾으며 굵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어르신, 그쪽 방향은 안전합니다. 상인은 잠시 입술을 오므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쪽 길이 나에게는 지름길이라 편하지만 나를 위한 내 충고를 들으마. 상인은 돌아가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 뒤 처음 상인이 가려던 그 길로 떠난 다른 상인들이 도적대를 만나 짐을 몽땅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가 퍼지자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순우를 찾아오기 시작하였지요. 자신의 앞날을 봐달라며 줄을 서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순우는 찾아오는 사람마다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말하였습니다. 저는 점을 볼 줄 모릅니다. 다만 갑자기 불길한 기운이 느껴질 때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뿐입니다. 그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하나가 이른 시각부터 광주리를 들고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순우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주머니의 초가 약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우가 달려가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십니까? 제삿날이 내일인데 장에 가야지. 지금 가시면 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말을 찌푸렸습니다. 그러나 순우 덕에 살았다는 소문을 들은 터라 마냥 무시할 수도 없었지요.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럼 언제 가면 괜찮겠느냐? 불길한 기운이 사라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머니는 마지못해 집으로 돌아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시가 지나도록 순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넘어 미시가 넘어가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아주머니의 속이 타들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아주머니는 순우를 찾아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전하면 말해주겠다 해놓고 내 때문에 내가 장에도 못 가게 생겼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네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장에 가는 고갯길에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다쳤다는 것이었지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뒤에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산사태가 날 줄 알았냐? 순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아주머니께서 장에 가신다 하실 때 불길한 기운이 느껴져 가지 말라 한 것뿐입니다. 마을에는 주먹이 세기로 소문난 싸움꾼 봉석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눈이 날카롭고 목이 굵어보기만 해도 기운이 넘쳤지요. 순우의 눈에 비치는 봉석의 불꽃은 언제나 굵고 환하였습니다. 꺼질 기미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우는 봉석에 관해서만큼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강한 불꽃이니 당분간은 걱정이 없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봉석이 술에 잔뜩 취한 채 마을 우물가를 비틀거리다가 그만 우물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순간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에야 발견되었을 때는 이미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순우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불꽃은 분명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죽었을까? 순우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불꽃은 다가올 죽음의 기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순간의 선택까지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강한 불꽃이라도 한순간의 어리석은 선택 앞에서는 무력하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순우는 스스로에게 되새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일부만 보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초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한켠에 출산이 임박한 안악이 있었는데 순우가 지나치다 그 집 문 앞에서 발을 멈추었습니다. 그 안악의 초가 갑작스럽게 가늘어지며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우는 지체 없이 의원을 찾아가 달려 오게 하였습니다. 의원은 처음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 하였으나 조금 더 살피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이가 뱃속에서 거꾸로 들어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의원은 서둘러 손을 썼고 마침내 산모와 아기 모두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자 마을 사람들은 순우를 신동이라 불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라 하였지요. 그러나 순우는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조금만 늦게 의원을 불렀어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하면 등골이 서늘하였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기대가 쌓일수록 순우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겨울이 들어서던 무렵이었습니다. 이웃집에서 갑작스럽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젖먹이 아기의 어미가 아기가 이상하다며 곡소리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순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아기는 요 위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고 숨소리도 가늘었습니다. 순우가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아기의 초는 길었습니다.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였으니
당연히 초가 길어야 했지요. 그런데 그 긴 초의 불꽃이 급속도로 약해지며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지가 다 타들어가듯이 말이지요. 아기 어미가 사람들을 해치고 나오다 순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절박함이 가득하였지요. 순우야, 어찌해야 하느냐? 나는 죽어도 되니 아이만 살려다오. 순우는 아기 어미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미의 초는 여전히 정상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우의 머릿속에 생각이 번쩍 스쳤습니다. 어미의 초에서 불꽃을 조금 떼어 아기의 초에 붙여줄 수 있지 않을까. 순우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은 공기만 스칠 뿐이었습니다. 아기의 초도 어미의 초도 자신의 손에 닿지 않았습니다. 순우는 다시 한번 더 집중하여 손을 뻗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 순우는 낮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타인의 초에는 손이 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사이 아기는 가쁜 숨을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아기 어미의 곡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순우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죽음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순우는 그 차갑고 무거운 밤에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우는 개울가에 나가 물을 들여다보다 문득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물에 비친 얼굴 위로 길고 굵은 초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 초는 당연히 길었지요. 순우는 호기심이 일어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가락 끝이 초에 닿는 것이었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무언가 단단하고도 따뜻한 것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순우는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한번 손을 뻗었습니다. 역시 닿았습니다. 순우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타인의 초는 만질 수 없었지만 자신의 초만큼은 닿는다는 것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순우는 아직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예감이 파동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그해 봄이 완연하게 무르익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복례가 아침상을 물리고 나서 밝은 얼굴로 말하였습니다. 순우야, 오늘은 봄나물이나 뜯어다가 먹자꾸나. 어미가 뒷산에 다녀올 테니 너는 물이나 길어 오너라. 순우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우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초가 평소와 다르게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 오늘은 산에 가시면 아니 됩니다. 복례는 순우의 눈빛을 보더니 이내 알아차렸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보았다는 것을 말이지요. 복례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마당 창고에 배추하고 무가 있으니 그것으로 반찬을 해 먹자꾸나. 어서 물이나 길어 오너라. 복례가 부엌으로 들어가며 발걸음을 돌리는 순간 순우는 어머니의 초가 다시 안정을 되찾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꽃이 다시 굵고 환하게 타올랐습니다. 순우는 안도의 숨을 내쉬고 물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우물로 가면서 순우는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늘은 별탈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는 부엌에 들어가 물을 씻고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솥에 물을 올리고 불을 지피다가 잠시 허리를 펴려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그런데 집 뒤쪽으로 눈길이 가는 순간 복례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뒷산 기슭에 두릅나무 하나가 서 있었는데 그 위에 탐스러운 두릅순이 소복이 돋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직 따지 않은 것이었지요. 어머나, 저기 두릅이 저렇게 많이 돋았구나. 복례는 잠깐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아들에게 맛있는 봄나물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바구니를 들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르는 길도 집 바로 뒤쪽이라 먼 산이 아니었으니까요.
두릅을 몇 손 딴 복내가 막 발걸음을 돌리려는 참이었습니다. 낙엽이 수북이 쌓인 비탈길을 내려서려는 순간 바위 틈새에 다리를 틀고 있던 독사가 복내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복내는 비명을 삼키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복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까지 내려가야 한다. 아들을 만나야 한다. 그 생각 하나로 비탈을 기듯이 내려왔지요. 마당에 들어서던 복내는 결국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바구니에서 두릅이 쏟아져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돌아오던 순우가 집 앞에 들어서다가 쓰러진 어머니를 발견하였습니다. 물 항아리가 땅에 떨어지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순우가 어머니에게 달려가 부르짖었지요. 어머니, 어머니. 복내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희미한 눈빛으로 순우를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순우야, 독사해. 그 말을 끝으로 복내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순우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굵어졌던 어머니의 초가 지금은 거세게 흔들리며 꺼질 듯이 위태롭게 타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여 어머니를 방에 뉘었습니다. 마을 의원이 달려왔으나 독이 빠르게 퍼진 탓에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물린 지 오래되어 손쓰기가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물러가고 방 안에 순우와 어머니만 남았습니다. 호롱불 하나만 타오르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복내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하였으며 머리 위에 초는 바람도 없는 방 안에서 미칠 듯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우는 어머니 곁에 꿇어앉아 자신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초는 길고 굵게 변함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몸이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내 것은 닿는다. 순우는 떠올렸습니다. 개울가에서 손을 뻗었을 때의 그 감촉을, 갓난아기의 초에 손이 닿지 않던 그 절망을, 그리고 아기 어미가 울부짖던 목소리를. 죽어가는 사람의 초를 살릴 방법은 없는 것인가? 만약 자신의 초에서 불꽃일부를 떼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어머니의 초에 붙여줄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순우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도 몰랐고, 가능하다 한들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대로 앉아서 어머니의 초가 꺼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순우는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익숙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순우는 더 깊이, 더 단단히 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개울가에서 처음 닿았을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발로, 어깨로, 온몸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 상태로 순우는 불꽃의 일부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어머니 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치 촛불에서 다른 촛불로 불씨를 옮기듯이 말이지요. 어머니. 순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순우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일렁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밤이었는데 호롱불이 갑자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물결이 방 안 가득 출렁이는 것 같았지요. 순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팔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눈은 어머니의 초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초가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꺼질 듯 흔들리던 불꽃이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던 것이 잠잠해지듯 어머니의 초는 서서히 굵어지고 밝아졌습니다. 순우는 그 모습을 보며 온 힘을 다하였습니다. 더 밝게. 그러나 동시에 순우 자신의 초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절반 가까이. 길고 굵었던 초가 순식간에 반토막이 되어버렸지요. 어린 나이에 순우가 가지고 있어야
할 수명이 고스란히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변해갔습니다. 그 순간 순우는 입에서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방바닥에 쓰러진 채로도 순우는 눈을 뜨고 어머니의 초를 바라보았습니다. 환하고 안정적으로 타오르는 불꽃이 보였습니다. 순우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눈을 감았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복례가 먼저 눈을 떴습니다. 몸이 무겁고 발목이 욱신거렸으나 살아있었습니다. 복례는 자리를 더듬다가 옆에 쓰러져 있는 순우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의원이 다시 달려왔습니다. 순우는 한동안 의식을 차리지 못하다가 해가 중천에 이르러서야 겨우 눈을 떴습니다. 어렴풋이 눈을 뜬 순우는 제일 먼저 어머니의 머리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초도, 의원의 초도, 방 안을 들여다보는 이웃 사람들의 초도, 무엇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머리 위에 하늘만 있었습니다. 순우는 눈을 비볐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불꽃을 어머니에게 나누어 준 그 밤 이후 다시는 사람들의 초가 보이지 않게 된 것이었지요. 복례는 순우의 손을 꼭 잡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짐작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우야, 내가 어미를 살렸느냐? 순우는 대답 대신 빙그레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뜻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순우는 더 이상 예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불길한 기운도 초의 흔들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을 봐 달라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순우는 담담하게 말하였지요.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능력이 있으면서 숨기는 것이라고, 더 들이면 보여줄 것이라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우가 끝내 아무것도 보여 주지 못하자 하나둘 발길을 돌렸습니다. 신동이라는 소문도 차츰 잦아들었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순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복례는 살아있었고 그것이 전부였으니까요. 다만 순우의 몸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쉬이 지치고 추위를 많이 탔으며 이따금 이유 없이 숨이 가빠졌습니다. 어머니에게 나누어 준 불꽃만큼 순우의 수명은 깎여 나가 있었지요. 그러나 순우는 그것에 대해 어머니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순우는 20을 간 넘긴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은 나이보다 훨씬 여위고 병약하였습니다. 복례는 아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순우는 언제나 고요하고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봄이 오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우는 마당에 나와 봄볕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매화가 피어 있었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복례가 나와 아들 곁에 앉았습니다. 순우는 눈을 감은 채 낮게 말하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불이 보이지 않아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느냐? 사람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있는 한 세상에서 가장 밝은 불꽃은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복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봄볕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해 늦봄, 순우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지요. 마지막 순간, 순우의 얼굴에는 고요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아들이 떠난 뒤에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봄이 오면 마당에 앉아 햇볕을 받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먼 곳을 응시하곤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더 많이 갖고 더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순우는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지요. 그것은 자신의 수명이었으나 순우에게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아끼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주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신통한 능력보다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